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부터 9장에는 여러분 느끼 잘 알다시피 우리 전설의 이제 청년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부제로는 사명자의 그릇으로 이제 준비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디오피아 네시와 또 빌립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첫째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죠? 네,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단순한 진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올바른 지식과 해석이 있어야 원래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다가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빌립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에디오피아 네시의 수레로 가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이제 묻습니다. 너 이거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날 좀 가르쳐 달라고. 예, 그때 그 타이밍에 또 마침 빌립에 딱 이제 마주친 거죠. 그리고 빌립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쫙 풀어서 설명합니다.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은 메시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올바른 지식이 딱 탑재되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평소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평소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갈급함을 보고 이제 빌립을 붙여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심령에 내려와 올바른 지식과 함께 심령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믿음의 행위가 뭐였죠? 네, 바로 침례 달라. 더 이상 지체할 게 뭐가 있냐? 내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그동안 읽고 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면 나 침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얼마 안 가서 빌립에게 침례를 요청하고 바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전체 과정, 믿음은 단순히 아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은 완성되기 위해선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열국의 아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삭을 바치는 행위까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때 믿음이 확증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랐을 때 비로소 믿음은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여정 가운데 있으리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에서 가장 급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급진적으로 변한 인물이 제가 봤을 때 바울입니다. 저도 좀 급진적으로 변한 케이스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 구절을 보면서 사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오늘 좀 이렇게 느낀 바,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바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이 완비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큰 업적이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시작은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순도 높은, 내면에 임한 질적으로 순도 높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질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 또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사명자가 특별한 사람만 임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특별히 사명받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사명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예수 믿고 그냥 평범하게 아무 탈 없이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해야 될 일 때문에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토기장이가 본인의 걸맞는 그릇을 자기 뜻대로 빚어 가듯이 우리는 토기이고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메시지는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을 때 버티면 안 돼요. 마음껏 빚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되기까지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빚으려고 하는데 버틴다. 어떻게 되죠? 우리 그때 무슨 도자기다, 옛날에 한국에 뭐 명인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멋있는 고려청자인데 깨버리더라고요. 조그만 흠집이 있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 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토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토기장이가 깨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이 저한테도 유익이고 저한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눠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어떻게 그릇을 빚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이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중심으로 다음 주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알다시피 우리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네. 이번에도 이 바울과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큰 거장이었죠. 네. 그는 뭐 신약 성서의 서신서의 3분의 2를 저술했습니다. 뭐 엄청난 영적인 거장인데 사실 바울이 되기까지 그 배경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잘 보면 결정적인 만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오늘 그 원리들을 살펴볼 텐데 이 만남을 통해 장소의 이전을 통해 해야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아마 생각을 정리를 못해서 그냥 흘러갔을 뿐이지 오늘 본문 말씀 잘 듣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아나니아였구나. 바울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붙을 때 바울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보면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안 만났으면 큰일 뻔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날 때는 몰라요. 진짜 만날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따가 끝부분에 알게 될 텐데 그릇은요.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 중에 만나야 되지 말았을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해서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YDP 하나교회에 온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타이밍 가운데 가장 적시적소에 배치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 우리 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로 모인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람이 앞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결국은 내 앞길도 사람을 통해서 막히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새로운 길로 여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릇으로 빚어갔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와 동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인데요. 우리 7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등장했었죠.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청년 사울이 그때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때 그러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학자들은 대략 3년 정도 경과가 흘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아직도 뭐 눈에 살기가 막 넘쳐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내가 부족하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았지만 이걸로 부족합니다. 해외까지 가서 좀 잡아오겠습니다라고 좀 과잉 충성, 엄청난 열정을 좀 발휘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종교 경찰입니다. 체포 영장을 좀 발부해 달라. 내가 합법적으로 해외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본격적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엄청난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그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제 부름받는 극적인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은 어떤 장소죠? 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오늘날 이제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커스 우리 시리아에 있는 땅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왜 남의 나라 해외에서 바울이 무슨 체포 영장을 갖고 가서 체포할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일본 가서 뭐 이렇게 막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일본법을 무시하고. 근데 당시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는요 유대교 회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은 회당 안에서 종교적인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일단 체포 영장을 받으면 회당 주변에 있는 유대인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에 가서 찾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예 그냥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는지 분노도 이런 분노가 없는 것 같아요. 남녀를 모두 막론하고 결박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끌고 올 거다. 이제 이 정도로 눈의 혈안입니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인데요. 사울은 당연히 다메섹에 가서 무리 없이 가서 체포를 몇 명 할까 막 이거 계산하고 갔겠죠. 근데 그 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그를 둘러서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사명자로서 부르시고 그릇을 빚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함이 있습니다. 택함. 저는 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작은 형이 소개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믿어지지 않았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꿈을 꿨습니다. 비슷했어요. 이제 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크게 싸우더라고요. 크게 싸워서 아버지가 이제 방문을 나갔는데 방문 나간 문에서 조그만 빛이 천천히 비추더니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빛으로 나타날 때 제 고막이 터질 것 같은 합창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합창단 소리가 어찌나 큰지 꿈에서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와, 이런 배경음악, 이런 엄청난 합창단 소리를 듣고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직감적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저한테 덮치는데 그냥 저도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저 빛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합창단 소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해서 꿈인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엎드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해치지 않고 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저를 포근하게 감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꿈을 꾸고 처음으로 용납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 존재가 나를 용납해 주지? 그런 아주 따스함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따뜻함으로 저를 용납하고 포근히 안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더니 벽에가 이제 눈물로 적셔졌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꿈을 교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환아, 하나님이 여러 바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너는 꿈으로 만나 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이 딱 믿어집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지. 그 엄청난 빛과 합창단 소리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만하다. 이게 납득이 되어졌어요. 그분이라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할 만하다. 그분이라면 방주를 만들 만하다. 그분이라면 이 세상의 바벨탑을 쓸어버릴 만하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얘기들이 정말 신기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셀 리더 형하고 매일 싸웠어요. 왜냐하면 전 신화 같은 얘기를 저한테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거 정말 믿어서 나한테 가르치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믿는데요. 아니, 이 신화 같은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제가 이제 반문했으면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트러블이 있어서 그때 당시 셀 리더 형이 저랑 그 성경 공부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꿈이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 그 꿈이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창조할 만하다라고 제가 이제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네. 제가 살아생전에 아버지랑도 사이가 좀 이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날 이끌 수는 없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날 이끄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제가 제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제때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장소도 이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빚어 가신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버티고 옆길로도 새고 딴 데로 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주시고 버티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이미 사명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계획과 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신년 기도에 우리 향기가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이 정말 영적인 힘을 우리가 좀 키워야겠다. 영적인 힘을 강화해야겠다. 결국은 교회의 힘은요, 이 기도의 힘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께 아까도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좀 했지만 이 서구 사회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쇠락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부분만 취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해 버렸죠. 이것이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그 서양의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유럽과 미국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역사서나 문학서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실제 그렇다라고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이해가 가능하고
합리적일 것만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죠. 교회의 힘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건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답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키워져야 된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는 교회라고 제가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례를 서양의 교회 세대 전략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또 온전히 배워서 그리스도인 몸인 성도들을 지체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이 한국 교회도요, 여러분 같이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게 뭡니까? 저는 기도의 유업이라고 봅니다. 예,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 조부모 세대들, 네, 나라가 위기 때, 어려울 때 정말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라도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근본을 세웠습니다. 이 기도의 유업을 좀 우리 교회가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프로그래머 매니지먼트화 돼가지고요, 새벽기도 없어지고 이제 철야기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업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유업을 우리 YDP 하나교회가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기도 때 제가 이제 1월 6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월 5일 주일은요, 신년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 기도에 대한 우리 준비된 마음, 그 금식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각자 체력에 맞게 또 각자 믿음에 맞게 각자 제가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향기는 한번 밥 먹는데 선생님 물도 안 먹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딱 물어보길래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독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세 끼 금식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자기가 체력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정해서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그 정해놓은 거 루틴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올 겁니다. 금식 기도의 가장 큰 효능은 뭐냐? 뭐 효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묶여 있는 결박이 확실히 끊깁니다. 예. 우리 이것을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결박이 이 금식 기도 때 끊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는 믿음도 기뻐하시지만 저는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알고 그것을 활성화해야지 자꾸 뭘 구하고 믿고 달라고 이미 믿음을 줬는데 있는 믿음을 갖고 활성화하는 우리 기도의 영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 우리 신년 금식 기도를 좀 영적인 배수의 진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극복하고 결박이 끊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울 보고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바울이 자기를 박해한 적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본인을 박해하는 걸로 동일시 여깁니다. 네. 이거랑 좀 비슷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나 들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게 한 것을 본인에게 한 거라고 이렇게 동일시 여기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심정적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반 단체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인데 그것을 비난하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죄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하거나 불법을 정했을 때 세상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심판의 몫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도 속해 있지만 하늘의 영역에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걸 좀 안 다음부터는 조금 교회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이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뭐 제가 교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아플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권한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교회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 잘못된 경우 된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이상하고 병들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자기 몸의 일부인 그 교회를 고쳐서 쓰십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면 안 된다라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서 쓰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를 때 첫 번째 먼저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구체적으로 인도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자로 선택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인도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가 YDP 하나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가운데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뭐 여러 가지 경로와 통로가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다음 선택과 함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인도하심이 있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장소의 이동을 이끄십니다. 기존에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바꾸십니다. 사람이 먼저 바뀌려면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행할 것을, 장소가 바뀐 다음에 무엇을 행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새 일이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장소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할지 새 일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새 일을 행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할 사람을 이끌어 주실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즉 사람의 만남이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사명을 이룰 때 그래 너 알아서 사명 이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과 만남을 조성하시더라도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행하실 때 이런 구체적인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장소를 이동한 것 같고, 나는 뭔가 새 일이 주어진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좋은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되게 좀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다음에 세계로 가는 사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일행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 다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로 불른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는데 특별한 사명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듯 모든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우리만 구원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믿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려내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우리가 잊으셔선 안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서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 중간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 눈이 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본인은 아마 상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참에 다메섹으로 가서 나머지 예수 믿는 잔당들을 모두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면 나 조금 더 승진할 거야. 나 조금 더 출세할 수 있을 거야라고 아마 머릿속에는 이 성공의 컨셉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중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죠. 예.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그릇을 빚어가기 위해 세 번째 단계는요, 여기 나와 있는 말처럼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을 빚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사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학식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약하도록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그릇을 빚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눈먼 맹인을 동료들의 힘에 간신히 이끌고 도착지인 다메섹으로 옮긴 겁니다.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갈 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서 밑바닥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릇으로 빚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네. 자기가 원하는 계산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대로 구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력화시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맥, 내가 만들어 놓은 돈,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시스템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두 손 두 발 다 듣는 영적 파탄 상태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은 아마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하다고 느꼈을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좀 표현하면 웃기지만 하나님의 마사지가 시작된 거죠. 이 도자기 빚는 도공들 그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는데 도자기를 이렇게 막 빚다가 아이 잘못 빚어서 다시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빚고 또 잘못 빚으면 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빚고. 그래서 그 도자기 도공이 가장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맞는 도구에 도자기를 잘 빚을도록 애쓸 때 도자기는 그 흙을 짓는 걸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합니다. 그냥 도공이 빚는 대로 그냥 빚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그릇은 만들어질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원치 않는 그릇은 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 손에 맡긴 겁니다. 우리가 구축해온 인맥, 내가 상상해놓은 내 삶, 내가 구축해놓은 모든 시스템이 무기력해져야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마법처럼 마법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처럼 우리 삶에 터치가 일어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저한테 미쳤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제 돈 버는 기술을 줬다라고 저 믿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과정이었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제가 가장 기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인 손에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빚으실 겁니다. 이 믿음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어느 대학교 학생처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목사님이 될 MDB 과정에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토기는 토기장에 맡기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느낌은 압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지는 대로 무기력해져야 된다. 무기력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이 영성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는 찬란한 미래입니다. 그저 그런 시시한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흐름을 타십시오. 저는 IQ가 96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글을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십시오. 청년들 힘을 내시고 눈망울을 또랑또랑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들을 정확히 가십시오.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찬란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내 앞에 있는 시간을 도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힘내실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오시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명자로 갈 때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장소를 이동시키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실패한 거 보이지만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죽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왜 감당하셨죠? 부활의 영광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걸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은 완전한 무기력한 단계로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 빚어주십시오. 저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영적으로 파탄났습니다.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실 거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고 새 일을 주어질 겁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이 과정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믿고 오늘 YDP 하나교회 분들이 다 이 과정 안에 들어왔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감동이 듭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찬란한 미래입니다.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정말 우리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2026년도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구절 같이 로마서 9장 21절, 20절 함께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질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더냐?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내년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갑시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 혼과 내 자아의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는 하나님인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토기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실 때 그럴 권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2026년도를 타파해버리고 영적인 강인함으로, 혼의 무기력함으로 2020년도를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그릇으로 쓸 것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그릇으로 빚어 지실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앞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무기력한 그릇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서원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